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의 꾀로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게 됐죠. 그리고 형을 피해서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서요, 이제 외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저의 의문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꾀쟁이가 이처럼 부호가 됐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 말이죠. 개인적으로 착안해 볼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의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받을 수 없을 자, 사람이 봤을 때는 받는 데 대해서 불의한 자, 이런 자들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이 임하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이 임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비를 했다든지 선물을 했다든지 밥 한 그릇 사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했더니 우리를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이 복의 은혜가 영원히 또 지속되어지면서 충성하고 또 힘써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서 꾀쟁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갖고 그냥 양치고 소치고 그냥 허드레 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셔서 양도 많아지게 하시고 소도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탁월하게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정말 그냥 CEO처럼 부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죠?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누구든지 불문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되면 예전에 자기가 났던데 자랐던데 그런 데 가보고 싶고 또 궁금하고 또 어르신들도 내가 죽으면 거기에 가서 묻힐 거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시잖아요. 고향으로 가고 싶었던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이제 야곱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자기의 경제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있어서 가면 남부럽지 않긴 하겠는데 하나의 걸림은 형이었어요. 형. 올 때의 그 이유가 형 때문에 도망쳐 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형이 아직까지 고향에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면 그 형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잖아요. 근데 그 형하고 좋은 관계로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형한테 거짓말을 하고 꾀를 써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치다시피 해가지고 자기가 도망쳐 왔기 때문에 그 형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32장 그 12절 위쪽으로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요. 사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부탁해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한번 떠봤거든요. 근데 에서의 반응은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간이 지났는데 형의 노여움은 사그라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400명이나 준비하고 있다. 너 죽이려고 이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엎드려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음번 기회가 되면 생각해보게 하고요. 그래 이제 야곱은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요. 꾀를 쓰죠. 또 그래서 선물을 갖다가 보낼 때도 한 번에 그냥 한 차로 왕창 보내질 않고 이렇게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한 때, 두 때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선물을 딱 받고 나서 그 기분이 상했는데
그 마음이 안 풀어진다면, 한 번으로 해결된다면 뭐 끝인데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의 선물을 보내보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나름대로 꾀를 써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정확하지도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해 떨고 있는 겁니다. 형이 어떻게 대할까? 형이 나에게 대해서 그 마음이 풀어졌을까? 이 선물 정도 가지고 형이 사그러지고 용서해 준다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내려주셔가지고 막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막 형들을 봤을 때 막 얼싸안고 했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장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기대를 해본 것이죠. 그렇게 혼자 불안해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있었던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홀로 남아있을 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어떤 한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주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면을 생각했고요. 그것이 매우 개인적인 것이며 또 그것이 인격적인 것이고 또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은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또 그가 이제 이후에는 씨름하다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은 그 쩔름발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어진 변화의 모습은 전과 다른 영원한 쩔름발이의 표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회심이라는 것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놀라운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난 변화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야곱도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야곱이 준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전혀 짐작해 보지도 못한 것이에요. 야곱의 머리에는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형만 있거든요, 형. 형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에서에 대한 이름으로 머리에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모든 문제들은 다 뭐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죠. 뭐 돈도 많죠. 처자녀도 또 잘 있죠. 뭐 자기 말만 하면 뭐 나라의 국가 경영과 같이 뭐 마음대로 다 왕처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다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하고 막 씨름할 정도로 몸도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아닌데 형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집으로 가려니까 형이 문제란 말이에요. 형이. 그래서 야곱의 머리에는 잔뜩 형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 생각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떡하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려고 준비를 안 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은 선물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겠죠. 그렇죠? 형줄 선물 정도 갖고만 마치겠어요? 막 이만큼 또 하고 저만큼 또 하고 뭐 한때 두 때만 끝나겠어요? 뭐 그 때를 갖다가 세 때, 네 때 뭐 세 트럭, 네 트럭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멀리까지 가야 된다면 찾아갈 것이고 우리가 뭐 몸으로라도 준비가 안 됐다면 뭐 새벽부터 막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막 목욕도 하고 예쁘게 해가지고 맞이하고 이러려고 했겠죠. 근데 전혀 야곱은 그런 생각을 갖다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머리에는요, 형에 대한 생각뿐이 없어요. 형 어떻게 하지? 이 생각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것은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도 못하게, 생각지도 않았을 때 갑자기 찾아오시는 겁니다. 형에 대한 만남으로 생각은 가득 차 있지만 오히려 형에 대한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만남으로 그 만남이 전환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회심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매우 놀라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딱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막 갑작스럽게 어떤 반가운 사람을 길을 지나치고 있는데 딱 만났어요. 막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내 친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죠. 그 외국에. 그 나라에 어떻게 그 사람이 가 있으며 그렇게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그렇게 만나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만남은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이벤트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감정을 갖다가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라서 보셔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거기서부터 해가지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말고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요.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과연 됐단 말인가 이런 뜻이고요. 내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표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게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나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야,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내게 어찌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났길래 이런 일들이 생긴 거지? 내 앞에서 그 절대자는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나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급전환된 거지? 이 놀라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을 처음에 접할 때는 얼마든지 자기의 방법대로 접할 수 있어요. 뭐 철학으로 접할 수도 있고 기독교라는 어떤 그 종교로 접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어떤 묵상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세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접해 보려고 애를 써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참 복음을 접할 때의 우리의 표현은요 모두 다 똑같은 것입니다.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막 얼굴이 하얄 정도로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죠. 대경실색이 되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믿음이라는 것 한 가지가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전개시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이 일이 너무 피하고 싶고 안 닥쳤으면 싶은 그런 일로 내 인생에 이런 거는 좀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경험과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이 일을 어떻게 반전시키실지 우리의 인생의 끝에 가서 어떻게 역전시키실지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요. 이렇게 놀랍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진짜 저녁에 막 깜짝 놀라게 주님이 오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너희들 놀라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일상 가운데 있고 밥 깔고 맷돌질하고 이러는데 깜짝 놀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놀랍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잘 돼 있는 사람이라 아마 예수 믿을 사람 같아. 그런데요, 꼭 무슨 가죽처럼요, 안 돼. 좀 해보려고 땡겨보려고 애를 써도요, 안 돼요. 당겨지지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평생 가도 저렇게 꼿꼿하게 해가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너무 고지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한 방에 펑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연세가 막 90, 막 100세 다 되셔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할머니가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 영접 기도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얼마 사시다가 이제 천국 가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 우리가 회심에 대해서 이 야곱의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회심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 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심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중에서 저 사람은 안 될 거라고 싶은 사람 있죠. 그 여러분들이 예단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전도소에서도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데 때를 너희들이 어째 그걸 갖다가 장담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전부 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때가 날 때 여러분들이 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나게 하셨죠. 데리고 가실 때도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지 죽는 겁니다. 그 때가 전부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어떤 배짱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6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째 그렇게 나고 가는 것조차도 너 스스로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째 모든 일들을 할 때 그 결정의 때를 네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고 장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그렇듯이요, 구원도 하나님에게 전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야곱이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곳 야복강이라는 이 강의 이름을 바꿔버렸거든요. 하나님이요. 뒤에 가서 나오시지만 32장 그 끝절에 가서 나오지만 그 땅의 이름을 뭐로 바꾸시죠? 여기서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바꿉니다. 뭐라고 바꿔요? 분이엘이라고 바꿉니다. 분이엘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 이 의미를 두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꾸 그 자기 형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잖아요. 서서 형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만 걱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 또 이거 다음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준비를 잘 못하고 있고 시간도 많이 모자랐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대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몰두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자유주를 주신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의지적으로 애썼다는 표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실 것 같은 하늘의 징조를 보고 미리 카페트를 깔아놨더라,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형한테 줄 것보다도 더 귀한 예물을 미리 준비해놨더라, 이런 표현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로지 생각은 형에게만 잡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불쑥. 회심과 구원이라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데, 이제 조금씩 철이 들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든 것도 아닌데 조금씩 들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중 8구 다 쓰러집니다. 무조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적신으로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귀한 일에 나를 쓰시겠다라고 처음에는 무디고 날카로운 그런 손에 가시가 박히는 그런 몽댕이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방망이 같은 노인과 같이 차근차근 깎으셔서 이제 손에 맞는, 그래서 이제 손때가 조금 묻은 쓸만한 소리가 나는 그런 도구로 나를 만드셔가지고 그나마 쓰시고 있기 때문에 따닥거리고 다림질을 할 수 있는 자가 됐죠. 하나님이 딱 낳는 순간에 나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냥 불쏘시개로 화로에 들어갈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뭐 관 속에 들어가실 때 뭐 그 관이 뭐 화장할 때 뭐 특별합니까? 다 똑같지. 뭐 100만 원짜리 관을 하라, 뭐 200만 원짜리 관을 해. 불 속에 들어가는데 뭐 다 똑같이 뭐 다릅니까? 매장을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요, 하나님의 행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지금 또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뭐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막 죽게 막 열정적으로 뭘 했더니 하나님이 떨렁 주시더라. 그건 내가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달라고 했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막 했더니 그래 왔더라. 그래,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방 종교는 자기가 열심히, 그리고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건 노력이잖아요. 자기가 한 거. 정성이든지 열심이든지 그건 자기 노력이잖아요. 그럼 그거 세상에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애쓰고 하면 그러면 하늘이 돕는 자를 돕는다. 뭐 그거는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치잖아요, 그냥. 그래갖고 뭐 열심히 뭐 3,000배하고 5,000배하고 뭐 뭐라고 뭐 계속 주문을 외우고 어디 가서 뭐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갖다 정성껏 몇 천만 원짜리 정성을 들이고 그래야지만 하늘이 탐복한다고. 그건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초라하고 못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꼬다난 보리자루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들은 기독교에 입문도 못한 겁니다. 나의 노력 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 나 이제부터 결심했어. 이제 잘 믿어볼 거야. 물론 그런 의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기초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복음적인 설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인이 되었으니까 교인답게 뭘 하십시오. 이걸 복음적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얘기하는 건 복음적인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게 복음적인 설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무엇을 행하시고 또 무엇을 행하실지 이걸 공표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 설교인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손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오염투성이가 됐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가지고 어떻게 뭐 애를 써갖고 그 설교를 들어가지고요 뭐 이래 하면 된다더라. 그래, 용을 쓰면서 해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스스로 실망하기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눈 감고 눈을 떠야지 뭐가 보이지.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바로 앞에 계신데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스스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애써서 뭐 공부해서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형리 그 교리 전도지에 보면 그 그림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려고 여러 가지 화살표가 막 삐죽삐죽하고 올라가지만 그 그림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이르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 화살표의 끝이 닿지 않고 요만큼씩의 공간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그림을 다시 표현하죠. 어떻게 합니까? 화살표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 끝이 땅에 딱 닿아 있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내려다보시고요.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처럼 딴 생각하고 머리에 잔뜩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애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크다라고 그것만 몰두하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4장입니다. 4절, 갈라디아 4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독생자 나사렛 예수를 이 세상에 일부러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인류의 죄와 자신의 죄를 갖다가 같은 죄로 생각하셔가지고요, 그 죄를 짊어지셔서 갈보리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믿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끝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의 그 특별한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오늘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을 때 여러 생각들을 갖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뭐 복잡한 생각,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과연 어떻게 해석하지, 이건 과연 어떤 뜻이지,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생각들을 갖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고민이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내가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술을 못 끊어서 못 가겠다고, 오셔서 예수 믿다 보면 점점 끊어지게 돼요. 그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로 갖고 있고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그런 문제를 안고 있어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순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순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오는 것이라고요? 갑자기, 놀랍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고요,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회심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 한 거 봤죠? 나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금메달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공로를 인간적으로 한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구할 것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일한 것에 대한 값어치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이 있죠.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복음이 뭘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냐 이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문제들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걸 알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잔뜩 머리에 차 있는 그 고민들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보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형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묘안을 지금 짜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상품성이 좋은 가축들을 갖다가 떼를 나누어 가지고요,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번 보내고 여러 번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형을 달려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있어서 문제는 오직 형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가 참 문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있죠.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다른 걸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머리에 가득 그 문제로 채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진짜 문제가 아니란가. 우리는 말의 표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일이 탁 닥치면 아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이 딱 닥치면 뭐라고 입으려? 아이고. 여러분 하신 거 해보세요. 큰일 났다 이러잖아.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뭐. 복음이 우리들을 만나주시면 뭐라고 그러냐고요? 그거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진짜 큰일은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그거 큰일 났다. 그리고 또 아이고 죽겠다. 그건 죽을 것도 큰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토록 머리를 틀고 번민하고 궁리하고 계획하는 이것이요,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그 일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야곱처럼 세상도요, 곤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TV를 보는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그 심각함이 아주 심한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야곱이 지금 야복강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짓을 우리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여러분들의 현장의 야복강가에서 그것이 큰일이라고 그걸 갖다가 계속 고민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찾아오시면 뭐라고 하느냐? 그거 큰일 아닌데. 니한테 진짜 큰일은 큰일인 걸 모르는 게 큰일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여기가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빨갛게 불어올랐다고 봐요. 예?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 약 바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코로나 약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먹고 고쳐야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는 건데, 여기 올라오는 거 이런 건 빨간 약 붙이고 뭐 밴드 바르고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밴드 어디있지? 엄마 큰일 났어. 빨간 약 어디있지? 큰일 났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거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속으로 다 치료되고 약 먹으면 해결되는 거. 그거 큰일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뭐 국제적인 협약도 맺고요. 예방과 종결의 방안 같은 것들도 강구합니다. 사회도 살인, 절도, 부도도 이런 많은 사회적인 또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합니다.
약복강가에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야곱은요, 에서만 자꾸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돈 걱정에, 직장 걱정에, 자녀 걱정에, 건강 걱정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화제가 되지만 복음을 두고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내 믿음이 지금 이런 정도인데. 현대 세상에서처럼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한 적이 있었나요? 무슨 이슈만 터져봐요. 금방 국회에서 뭐 의논하고, 금방 무슨 대책회의 만들고, 금방 또 법을 만들고, 뭐 어떤 법은 엄청나게 빨리 만들어요. 어떤 법은 참 필요한데도 질질 끌면서 몇 년이 돼도 안 만들면서. 금방금방 만들어갖고 뭐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그러고 땅땅땅땅 하면 그럼 바로 시행돼 버리잖아요. 얼마나 빨리 막 즉각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막 뉴스가 되고 사회가 떠들고 뭐 국회는 뚝딱하고 법을 만들고 시행돼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에서는요, 돈이 애서고 교육이 애서고 인간관계가 애서고 가족들이 애서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신경 쓰는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 것들이 사실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때요, 우리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딴짓하고 다른 데 보고 있는데 성령이 이쪽 봐 해가지고 진짜 바라봐야 할 방향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진짜 문제를 보는 순간에 에서에 대한 문제는 까맣게 까먹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에서 얘기뿐이 없다면, 자기 형 얘기뿐이 없는데 이후로부터는 형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어진 거죠.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라든지 에서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한테 가서 어떻게 선물 주고 형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친교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해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우리 나름대로 이방의 방법을 가지고 날고 뛰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얀 옷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1년 내내로 그렇게 막 무슨 신이시오 무슨 오만 때만 신 다 불러가면서 막 화장실에 우물에 있는 막 잠자는 신까지 다 꺼내가지고 불러가면서 그렇게 막 노래를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맨날 첫날 뭐 우리는 유구한 뭐 막 반만년의 역사를 해도 맨날 그러고만 있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답답해서. 피 뿌리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젊은 열정의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들을 땅에 묻으면서까지도, 자기가 죽으면서까지도, 그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참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 직접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본질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환경들은 어차피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여러분들도 뭐 병이 나서 아팠다가 또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랬다가 또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또 돈이 있다가 또 없어지는 거고, 또 어느 순간 또 있게 되는 거기도 하고요, 뭐.
이건 뭐 얼마든지 변화무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의 고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죠. 내가 형 에서에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지금 가갖고 막 화해를 요청하고 하나님 좋은 관계 맺어요. 내가 전에 잘못했는데 그 꾀쟁이 이제 안 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의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우리끼리 뭐 전략하고 뭐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에너지 자원하고 뭐 전략하고 뭐 바다를 깨끗이 하고 공기도 깨끗이 하고, 아이고 그래도 뭐 바람 한번 확 와고 황사 와 버리니까 끝나버리더라고. 그거 아무리 깨끗이 해도 어떤 동네에 뭐 공장 불 한번 나버리니까 뭐 죽으라고 공기 깨끗이 해도 뭐 쓸모없게 뭐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어버리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샤워기 쫙 틀어가지고 씻어버리니까 또 깨끗하게 끝나버리고, 이렇게 뭐 환경이 더럽니 어떠니 해도 하나님께서 막 진공청소기 같은 태풍을 1, 2호, 3호, 4호 확 보내셔갖고 막 바다를 뒤엎어버리니까 바다도 한 번에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애쓴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우리는 정말 종종걸음밖에 안 되는 거고요. 종종걸음 가도 그 길을 바르게 찾지도 못한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야곱은 그거 까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결코 우리 가운데는요 평화도 행복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에서가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인간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에게 문제는 에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급선무,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중차대한 거, 우선순위는 내 앞에 코앞에 닥친 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되냐, 그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위에 그냥 빨간 약 바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에서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돌이키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 자신도 바로 보게 되었어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그 어떤 사건에 거기에 1인칭으로 들어가 있기보다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애써서요 3인칭으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몰두하고 있고 감정이 막 이렇게 동해져 있는지, 그걸 여기에 몰두해서 1인칭으로 있으면 그걸 잘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살짝 3인칭으로 좀 나와야 돼요. 지금 야곱이요, 내가 몰두하고 있는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바로 정평하게 되어져요. 보세요.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라반 집에 갔는데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 잘되게 해주셔갖고 뭐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뭐 얼마나 가축이 많은지 다 헤아려 보지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막 부귀영화를 가지고 금이환양해서 고향으로 가서 막 이제 떵떵거리고 막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하고 막 행복하게 잘 살면 되겠다, 이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이게 야곱이 갖고 있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재산으로 자기가 풍족하게 형들에게 이렇게 형에게 줄 만큼이라도 넉넉히 있는 이런 재산 가지고 인생은 가정생활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 하나님은 본래 야곱에게 의도하신 모습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거짓된 생각인지 깨우치고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께 꾀를 써가지고 장자권을 자기가 획득해서 얻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명과 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셨는지 그건 생각 안 하고요. 지금 당장에 있는 이 풍요로운 거, 이 부귀영화, 이 많은 재산, 여기에 홀딱 정신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셨는지, 그래서 나를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뭘 할 때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까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꿈을 그에게 심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전개하시려고 하나님의 이상은 너무 높은 것인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1학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프레시맨 됐을 때 어땠습니까? 아이고 막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입학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진탕 MT 가고 술 먹고 막 밤새도록. 예?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들어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려고만 공부한 겁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지금 여기서 잘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과정이잖아요. 이게 결과가 아니고. 그 우리들도 그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에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하나님이 나를 몰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많으냐 적으냐, 풍성하냐 부족하냐, 결핍되느냐 채워졌느냐 이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마칩니다. 복음이 또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해 주시냐면요, 진짜 위험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그것은 진짜 우리가 위험한 것이라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진짜 위험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위험을 뭐로 생각했어요? 형 에서에 대한 위협과 뭐 재산 탈취라든지 아니면 처자식의 생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진짜 위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처자식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게 진짜 위험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보호 안 해도요, 언젠가 죽습니다. 재산의 문제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하지? 여러분들 죽을 때 그거 어쩔 수 없이 다 놓고 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그렇게 쥐고 있던 그 문제들은요, 우리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돼버립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죽을 때야 깨닫는 겁니다. 뭐 물론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의 생사를 갈라놓을 때 이 모든 것들도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 이게 근본적인 문제의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영원까지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서만 살게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초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영원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8, 90년 살다가 죽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야, 신발이야 뭐 떨어지면 새 신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문제이지 어떻게 신발이 문제예요, 그게. 예? 그게 뭐 내가 뭐 운동화 신고 싶으면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싶으면 구두 신고, 뭐 아니면 뭐 슬리퍼 신고 싶으면 슬리퍼 신으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문제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주변에 육신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영혼이.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영원히 갈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갖고 가서도 영원토록 써먹어야 될 것이 이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문제지, 육신은 조금 쓰다가 이제는 버리고 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수 먹고 화장실 갔다 오는 휴게소는요,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경유지예요. 우리는 목적지 터미널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뭐 여기 뭐 닭꼬치 파는 사람들이 불친절하다, 여기는 뭐 무슨 국수를 갖다가 뭐 다시 말을 갖다가 많이 넣어주지도 않네. 우리가 지금 이거 갖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나 그럼 목적지까지 안 갈래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으실 때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형상을 가지고요, 주셨다는 것만을 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이 형상을 우리가 안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 가지고 결산할 거라는 걸 여러분들 예상하셔야지 돼요. 내 영혼을 어떻게 부리고 활용하고 또 떠받들고 섬기고 함께 하여서 이 영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오게 되었는지 그거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도 육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생각할 때에 무조건 육신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러면 또 육신으로 상급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육신으로 무슨 상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금메달을 달아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영혼이잖아요. 영혼. 내가 너에게 내 형상을 갖다가 입혀서 넣어줬는데 그거 갖고 달란트처럼 어떻게 써가지고 나한테 왔었을 때 정말로 부귀고 막 귀하고 살이 쪄있고 포동포동하고 건강한 이런 모습으로 영혼이 돼서 왔는지, 피폐해서 거지 모양으로 왔는지 그거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험은 뭐예요?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이 병들어서 피폐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살려보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 이것이 야곱이 처한 진짜 위험이에요. 위험은요, 주변 것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야곱은 상상하기를 형밤을 누구르뜨려서 저 강을 건너서 고향에 정착하기만 한다면 부유하고 번영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 주셔서요,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건너보낸 가축과 재물을 모두 잊을 만큼이나 복의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리라는 비전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죄 용서를 약속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정복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망과 무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죄되고 악한 모든 것이 창조 때처럼 우리들에게도 뽑혀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참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고 그 본성대로의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쁘게 살고요, 발을 이 땅에 발붙여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모든 것인지 우리가 다 알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너의 상태가 어떤지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앞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정말 그게 문제니? 진짜 그게 문제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우리가 바라보려고 했던 에서의 문제들, 나의 풍요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묻어두고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때니까,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보려고 하게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찾아보고 남은 우리의 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부끄럽지 아니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